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숙하게 들어온 말씀이지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마치 동화책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고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요나서를 좀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려고 하면 느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약 성경이 하나님과 그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이방 민족 아수르 나라의 니느웨라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에 대해서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익숙한 이미지는 바로 이 선교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가 이방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요나 선지자를 구약의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요나서를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의 이미지와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에는 좀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요나 선지자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심판의 말씀뿐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본문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이게 전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이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는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어서 영원한 형벌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심판 가운데 있지만은 구원 얻을 방법이 있다. 구원의 소망이 있다.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용서받는다라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물론 이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 선지자의 말에 어떤 소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한 이유를 오늘 본문 9절이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어떤 용서에 대한 약속이나 소망이 있어서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는 소망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을 선언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님들이 전하시는 복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님의 이미지와 이 요나 선지자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요나서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이미지와도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구원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이야기는 이런 구원의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분명 이 니느웨에게 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믿는 종교로 개종을 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집단 이주를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정되었던 심판을 받지 않았을 뿐이지요. 그래서 정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우리처럼 구원받고 천국 갔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사건과는 좀 다릅니다. 당장의 심판은 면했지만은 정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이 구원을 누렸는지는 우리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도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 사건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 혹은 선교 이야기와는 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나서의 말씀이 복음에 대한 말씀도 아니고 구원 이야기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방인들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너희는 뭐하고 있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으신 겁니다. 지금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할 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도 들려주시고 이적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더 큰 제약으로 달려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완악한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눈에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요나 선지자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 선지자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뱉어져 나와가지고 그 길로 바로 니느웨로 왔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여러 오물이나 그리고 생선 냄새 이런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뭔가 좀 깨재재하기도 하고 좀 이상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지요. 이 당시에 아수르는 전 세계로 호령하던 가장 힘있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큰 도시인 이 니느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나 선지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관심을 가질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저 알지도 못하는 저 나라에서 온 어떤 외국인이 허름한 행색으로 이 마산역에서 대도 않은 한국말로 막 외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40일 후에 마산 땅이 물에 잠깁니다. 40일 후에 우리 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엎드려져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이방인들 좀 봐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너희가 그렇게 깔보는 이 이방인들 좀 봐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데 너희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말씀도 들려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너희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 맞냐. 제발 말씀 좀 들어라.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요나서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수많은 가르침과 또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특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고 표적 대단하네요. 그거는 한번 더 보여주시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 유대인들아,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을 보고 부끄럽지도 않냐? 그 이방인들은 요나가 전한 말씀 듣고 회개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는 왜 들을 생각을 안 하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 백성 맞냐? 야, 이 저 니느웨, 저 이방인보다 못한 놈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막 화를 내시면서 꾸짖으시는 장면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말씀에 들려줘도 아무런 관심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답답하고 화가 나고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그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제발 말씀 좀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혹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혹시나 요나 당시에 북이스라엘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도저히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답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화가 나신 것은 아닐까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으로부터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다 흘러가서 온 세상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이 적어도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튕겨내면서도 여전히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 착각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